서양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거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둘 다 동아시아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유교 문화권에 집단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그냥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유사성도 진이나 또한 확연한 차이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하철을 타면 금방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지하철에 유모차를 가지고 타는 것을 큰 민폐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지하철에서 음주하는 것보다 더 큰 민폐거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 안에 아기가 울면 막 아기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토종문화 심리학자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죠. 한민 씨인데, 이 한민 씨에 따르면 한 번은 그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한 정거장에 이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젊은 엄마가 타더랍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갑자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세상에 어떤 아이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울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열차 안의 일본 사람들은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순간에 아기와 아기 엄마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 엄마는 야신초조해하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다음 역에서 내리더라는 거죠. 분명히 목적지까지 더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것이 민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이 말을 늘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민폐를 끼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여긴다는 거죠. 이는 유모차 안의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게 아기라고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울므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는 어떻게든지 아기가 울면 달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못하면 차에서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르죠. 유모차에 아이가 타고 있으면 잘 알지 못해도 이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기와 깍꿍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아기가 칭얼대면 야,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하면서 웃으면서 아이를 나무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내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요, 묘하게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닮았으나 또한 달랐습니다.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 형질이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각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이가 서로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같은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전적으로 서로 닮아 있는 것이 쌍둥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성격만이 아니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에서는 신앙적 유산을 소홀히 여긴 반면 야곱은 신앙적 유산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자신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던 과정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럴 때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동생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분노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우는데,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도주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말씀하죠. 여기서 보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사막이 펼쳐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곳에 우물을 파고 블레셋 왕에게 암양 새끼 7을 주어 그 우물이 자신의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엘세바라는 말이 나오죠. 뜻은 무엇인가? 맹세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소유로 확정한 우물이 있는 곳이죠. 그럴 때 이삭은 반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곳에 머물러야 할 때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는 보엘세바에 자주 거하였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바로 이 보엘세바를 떠나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두 지역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죠. 약 720km. 한 달 반은 막 부지런히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베델이라고, 후에 이제 베델로 불리게 된 곳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곳은 그 보엘세바로부터 약 9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일길쯤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곳에 이르렀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만 해가 지고 만 겁니다. 이에 야곱은 이곳에서 노숙하게 되죠. 땅바닥에 그의 고단한 몸을 눕히게 됩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게 되죠. 그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사다리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외로움에 지쳐 잠든 야곱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그럴 때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방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이름이죠.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여호와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인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죠. 하지만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각주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임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나는 나다가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입니다. 바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에서 야훼 곧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파생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름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죠? 바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을 통하여 이어나갈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제 이러한 약속을 받고 꿈에서 깼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경배드리며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다라는데 여러분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본래는 루스였습니다. 참고로 루스는 아몬드 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살구꽃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촛대가 바로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였다. 혈혈 단신으로 죽음을 피해 사력을 다해 도망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람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의 마음을 두드리셔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벼랑으로 몰렸을 때는 다르죠. 벼랑으로 몰렸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조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의 영혼이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이 있던 곳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즉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절대적인 필요와 비참함을 느끼는 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난다. 그곳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인간이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즐겨 찾으시는가? 오늘 우리가 어두운 인생의 밤을 보낼 때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겨 찾아오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 삶의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이는 한때 미국을 주물렀던 찰스 콜슨도 그러했죠. 여러분, 그는 유력 변호사였는데요, 이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냉혈한 사람이었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를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합니다. 그는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는데 재소자, 전과자, 범죄 희생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이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찰스 콜슨이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내 일생의 진짜 유산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최고의 복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된 시작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한 가지 체험, 이 교도소 체험이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체험을 택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렇지만 찰스 콜슨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교도소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밤은 오늘 우리에게 저주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생의 밤은요,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죠. 어둡고 캄캄한 곳을 걷고 계십니까? 절망과 고통의 밤을 보내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자신의 사람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정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자신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불 가운데로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좋고 편안한 때만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늘끝이라고 할지라도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어서 이를 모를 뿐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가 있죠. 시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이제 그가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온 인생의 매 순간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것이었죠.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그 순간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항의하듯 물었죠. 주님은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렇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업어서라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업고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심지어 나를 업고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탄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결탄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죠. 첫째는 인생의 밤은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곱처럼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걷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둘째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고 걸으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지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캄캄한 곳을 다니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탄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탄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